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구원사의 마침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마태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마태예요. 자, 이 수신자 기록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느냐?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쓴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고요. 핵심 주제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쓴 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읽기 시작을 하면 1장에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낳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봤습니다.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나왔구나 이러고 이제 읽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권의 약속을 받은 인물이죠. 사무엘 하를 보시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족보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낳고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자, 시작해서 지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 누군지 아시죠? 네, 며느리 맞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 아시죠? 네. 라합 아시죠? 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에요. 또 룻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의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족보에 여인들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히브리인들의 족보에 여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 여인 4사람을 넣어서 진행을 했단 말이죠. 자, 왜 넣었을까? 여인들. 그리고 우리가 좀 족보를 다 쓰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은 좀 이미지 좋은 사람만 넣지 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까지 굳이 넣어서 이야기를 할까?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들이죠. 왕들의 이름. 그렇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왕들의 계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그날까지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왕들이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이름을 기록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했나요? 다 잘하지 않았어요. 누군 잘했지만 누군 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때 이왕이면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좋은 왕들의 이름만 거론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조선 왕조 500년 하면서 이 왕들의 이름 다 모르잖아요. 거기에 특징 있는 인물들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쓰면 될 일을 갖다가 굳이 하나님 앞에 잘하지도 못한 그런 왕들까지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죠. 그것은 조금 전에 여인들이 들어간 것과 이유가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메시아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 자,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스룹바벨 아시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반가운 이름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드디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님이 나시는 그 순간까지의 이것은 400년 동안 이 시대에는 선지자도 없었어요. 이 시기를 우리는 보통 침묵의 시기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기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또 왜 들어간 걸까? 자, 보면 결국은 16절에 가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침묵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심으로써 드디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섭리함으로써 다 나타났다라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게 성경 읽다 보면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단어를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무슨 단어일까요? 14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느꼈지만 별로,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되는 말을 굳이 넣었다면 그 말은 뭐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14대는 3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이 14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14대는 14는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자,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 문자에 숫자가 그 부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보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다윗이 하나하나 읽어보면 달렛 바브 달렛, 하나 한자 한자 은가를 보면 달렛 바브 달렛이에요. 그러면 달렛 4, 바브 6, 달렛 4. 그럼 모두 몇이에요? 14예요.
그래서 다윗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번을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3은 완전함, 확증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는 완전히 증명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가 말하는 말의 의미는 세 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예수께서 우연히 다윗의 혈통에서 나으신 분이 아니라 역사 전체가 그분을 향해서 반복, 확증, 집중되어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섭리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셔서 드디어 오신 완성된 구원의 마침표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구원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표이시면서 시작이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해가 좀 더 분명하게 될 겁니다. 정리를 잘 해서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잘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왕권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계보에는 죄와 실패, 여인들의 이야기, 또 이방인과 상취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흥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단절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흐름을 멈추지 않으셨다, 끊임없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예요. 또 그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며 예수 안에서 구원사는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족보를 읽을 때는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꼼꼼하게 읽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행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